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1호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은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때 제일 먼저 파괴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가정입니다. 인간의 두 가지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천하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줘야 될 이 중요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어떤 종교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희생해서 성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계획이며 이단 사상입니다. 결코 가정을 희생해서 가정을 파괴해서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 행복을 생각해보는 가정의 날 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입니다. 부모님 마음에는 항상 자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부모에겐 자식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부모가 가장 귀중한 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에게는 가장 귀중한 분이 아니니 참 죄송한 일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식이 최고일까요? 어릴 때는 예쁘고 공부 잘하고 부모의 말 잘 듣고, 성장해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돈도 잘 벌고 부모님 걱정 안 끼치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든 부모님에게는 어떤 자식이 최고일까요?
효도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얼굴 잘생긴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돈 잘 버는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왜 효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 이전에, 윤리적 가르침 이전에, 미풍양속이나 우리의 전통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 철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계명으로 정해놓았어요. 계명, 아주 특별한 계명. 왜 얘가 특별한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약속이 붙은 계명, 약속이 붙은,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은 계명. 세 번째는 본문의 첫 계명이라, 첫 계명, 인간관계 속에 맺는 첫 계명. 첫 계명은 하나 둘 순서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으뜸되는 계명, 가장 우선되는 계명.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즐겁게 하라,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게 하라, 보람을 느끼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너를 낳았기 때문에.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찌 야베스의 어머니만이 자녀를 수고로이 낳았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은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누구를 막느라고 수고로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 이 말은 옳다, 옳다. 이 옳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리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도리라고 하면 도리.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옳은 일이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바르게 자라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면에서 당연히 갚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모의 인물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을 지녀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도 아닙니다. 생명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냥 날 있게 하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 공경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통로가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시며 자녀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기도보다도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이력이 있고 그 누구의 축복보다도 바로 부모의 축복이 가장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복받는 통로로 세우셨다. 복받는 통로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이 잘 된다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뭐냐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겨나. 복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 받을 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복을 오래도록 누린다. 그리고 자녀가 잘 돼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야티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잘 된다는 말이에요. 성공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즐겁게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로 볼 때 부모는 자녀가 복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비밀, 천기를 누설하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불효하는 것보다
쉴 거 쉬고 놀 거 놀면서 효도하는 것이 다 부요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효도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의 기회 항상 있는 게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 부모님이 얼마나 더 사실는지, 내가 부모를 얼마나 더 모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면 부모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효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별미를 해드리고 싶어도,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맛있는 것을 드셔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고, 내가 모시고 싶어도 우리 곁에 안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주 전까지 멀쩡했는데 건강한 분이 쉽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곁에 함께 오래 계실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아주 건강했던 목사님, 함께 미국 LA도 같이 갔다 오고 총회장도 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내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집사했는데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 부인이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장로님 돌아가셨대. 갑자기요. 건강하던 분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조양순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고 같이 또래니까. 코로나 때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불현듯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갑자기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란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거나 불의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그때 전화 한번 했으면, 그때 한 번 더 찾아뵀으면, 그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효도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로 결론 내릴 겁니다. 첫째는, 효도는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것. 효도가 딴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것.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야.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히파쿠오라는, 좀 어려운 말은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듣다, 대답하다, 따르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부모의 물음에 대답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1절만 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부모의 말을 가로막는 자녀가 있어요. 불효예요, 그거. 부모의 한 말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따르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부모의 말을 건방지게 불순종하고 그러지 말아요. 순종이 뭐냐? 따르는 거예요. 잘 듣고,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공경이 뭐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에 대접,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과 부모의 최고의 슬픔은 자식입니다. 어려울 때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IMF 어려움도 다 그 위기 때 회사가 2번이나 쓰러진 걸 다시 일으키고 세상 풍파라죠. 그 강하게 일으키신 분이에요. 근데 한번 말하면서 눈물을 그 눈물이 뭐 사업이 실패해서도 아니고 세상살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그 눈물이 뭐냐면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울어요. 그 강하신 분이. 부모의 기쁨과 자식 그 슬픔이 자녀에게 있어요. 성경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살아있는 걸 알았어요. 그 아들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이, 이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쁨의 최고의 만족의 표시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성공한 그 모습을 보고 나 이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최고의 만족의 표시예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칼을 빼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부모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슬피 운 겁니다. 그래요. 부모의 기쁨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있습니다. 똑똑한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식 있는, 지위가 있는 자식,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는 될 수 있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조용한 시간에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도록,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도록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 기쁜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젊은 날 군대 갈 때 해군이 되기로 했습니다. 해군. 그냥 담뱃대를 길게 불고 멋진 제복을 입고 그 마도로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해군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병대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애야, 조지야, 네가 난 해군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군대 지원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어머니의 뜻을 끝고 끝까지 해병대 지원해서 이제 군대 입대할 날이 온 거예요. 입대할 날 그 마지막 그 항구에서 배를 타게 해서 이제 군대로 입대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는 겁니다. 꼭 네가 해군이 돼야 되겠니? 어머니, 제가 꼭 해군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왠지 네가 해군이 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엄마가 마지막 그 작별
키스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이 그런 말 합니다. 어머니를 울게 하면서까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룰 성공은 없다. 그리고 입대하려고 한 그때 군대 자원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해병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꿈을 접은 그에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예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것은 형제끼리 우애하고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의 최대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금덩어리 안 갖다 줘도 괜찮습니다. 좋은 선물 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용돈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부모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최고의 거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형제끼리 화목하고,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그런 효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효도는요, 몸을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몸을, 육신 생활을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의식주에 걱정 없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건강을 살펴드리고 필요할 때 용돈 드리고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 걱정 안 하게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늘 아프다,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쉽게 못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용돈 없다는 말을, 용돈 올려주라 이런 말을 쉽게 부모가 못해요. 용돈 붙여주라. 자식은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그런 말을 자녀에게 쉽게 못합니다. 가장 부모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자식들이 반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예요. 몰라줄 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자식 부모가 슬프다는 거죠. 남은 여생 편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듭니다.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 내가 늙었나 봐.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말 한마디 들으면 자꾸 섭섭하대. 자꾸 외로워지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노염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늙으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마저도 자꾸 속썩이면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털어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꾹 잡아. 슬프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아프고 슬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다 고민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봐야 힘든 걸 압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약하고 정신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노엽고 슬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편하게 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섭섭하지 않게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효도입니다. 육신의 생활을 잘 돌봐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도가 어떤 효도를 해야 되느냐? 영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영혼을.
영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참된 효도입니다.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실상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무리 잘해드려도 불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몇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효도 중에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 공경 중에 최대의 공경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시켜드리고 동남아 여행시켜드리고 유럽 여행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부모님 천국 보내드리는 겁니다. 비록 해여행은 보내드리지 못해도 천국은 반드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인 효도,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말은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그 부모의 믿음을 잘 따라주는 것, 믿음 좋은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잘 따라주는 거예요. 부모 중에요, 신앙 좋은 부모 중에 자식 때문에, 자식의 신앙 때문에 애태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 골프공이 자기 마음대로 안 나가는 것처럼 자식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잘 따라주는 것, 그게 신앙적인 효도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모가 믿지 않으면 부모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생 얻도록 만들어준 것. 가장 귀중한 것은 부모님 영혼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주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결과가 멸망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좋은 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지옥 가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리니까 이거 맛있는 거 드시고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비록 좋은 옷 못 사드리고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늘 대접하지 못해도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얻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효도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효도는 내가 살아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못하는 겁니다. 떠나가신 다음에 통곡하고 제사 드리고 무덤에 비싼 비석 세우고 오동나무 관으로 장례 치르고, 어느 장례식에 참여했더니 염을 하는데 1시간 반이, 염을 하는데 1시간 반. 그래서 무슨 염을 저렇게 오래 하나 봤더니 황제 염이래. 황제 염. 막 거기다가 뭐 붙이고 싸우고 또 싸매고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옆에서 기다리느라고 다리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장례 치를 때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야, 황제 염을 한들, 오동 나온 간에다가 모신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화려하게 드린들, 그게 무슨 필요해? 자기 과시에 불과한 거지.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안 하면 후회해요. 그때 잘할 걸.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서 잘 효도하고
나도 언제가 곧 늙는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주 특별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 인간의 마땅한 도리, 부모는, 효도는 축복받는, 내가 복받는 통로.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육체를 편하게 드리고 영혼을 행복하게 드리는 게 효도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한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의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행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 연로한 부모님들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하시고, 육체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영혼이 잘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말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부모님 주일이 습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효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